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가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은혜로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꼭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삼게 해주셔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강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입니다. 얼마만큼 큰 죄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다 멸할 정도로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에서 일부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3,000명가량이 칼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염병으로 또 얼마가 죽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주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신 것을 알고서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픈 마음 때문에 이 단장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품을 다 제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대로 장신구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진 바깥으로 멀리 옮겨서 그것을 회막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그 회막으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모세가 장막에 그 회막에 가면은 구름 기둥이 또 회막에서 내려왔어요. 그 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해서 마치 친구 사이에 대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모세에게 말해주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복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진으로 가서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회개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너무나 큰 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부흥 집회나 또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조금 며칠 동안 이렇게 활발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움직이다가 어느새 모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했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모습, 이 회개하는 모습이 광야 생활 내도록 그렇게 있었다면 그네들의 광야 생활이 아주 복받는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새 마귀가 우리를 딱 넘어뜨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늘 깨어있자. 예,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내 어려운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좀 헤아려 달라 그 뜻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봐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면은 그 불러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답답했던 마음이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라도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 염려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꼭 응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모세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형 아론이 자기 곁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아론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혼자 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와 함께 보낼 자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자, 천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떠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내 사정을 다 좀 헤아려 주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어려운 심정, 홀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정을 알았는데 뭘 근거로 해서 알아내는 거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훤히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구나 했을 때 이 관계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나하고 정말로 친한 사람이 있다. 내 어떤 어려움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았지 나하고 뭐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한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친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는 그 친밀함이나 그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친밀함과 사랑 동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하고 그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훤하게 알고 있다. 너의 마음도 알고 있고 네 영혼을 알고 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시찰에 가가지고 시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악수도 합니다. 그 사람 안다. 아무개 목사님 안다. 아무개 장로님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쭉 자란 그야말로 흔히 불알 친구로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 하실 때 그 정도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자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근본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과학으로 좋은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얘가 이 렌즈 가지고 만들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허블이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획기적인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해서 정말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걸리는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허블 망원경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렇게 봐서 별들의 수요를 헤아렸는데 다 못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죠. 만들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70여 인구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별들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른 것입니다. 태양이 다르고 수성, 화성, 금성, 지구 다 다르고 토성 다 다르고 명성, 향성 다 다르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 별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다 아시고 그의 적절한 이름을 부어주셔서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별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입니다. 별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모세라는 이 이름이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바로의 딸, 애국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으면서 모세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뜻이 바로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님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시도자와 같이 왔는데 갈대 사이에 한 갈대 상자가 떠오르는 것,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 건져봐라 그랬어요. 시녀가 들어가서 건져서 뚜껑을 딱 여니까 엥 하고 울었습니다. 바로의 그 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그 갈대 상자에 아이들이 떠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아들 삼은 것이 아니라 해필이면 그날 모세가 떠내려올 때 그때의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그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우리 동생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그걸 건진 것을 보고서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먹일 만한 히브리 여인을 제가 데려올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올까요? 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 하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갔어요.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아마 그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젖먹여서 나중에 젖을 떼거들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동안에 내가 젖먹이는 값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상 엄마 가운데서 자기 아들 젖먹여주고 남에게서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 그 아들을 공주에게 데려갔을 때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물에서 건져냈지. 그래서 모세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 모세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때가 되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그 세상의 죄악에서 너를 끌어내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아시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아시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부르시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유리상자에 몰려나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훤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리상자에 있는 무슨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훤히 다 보입니다. 내 맘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두 또 너를 알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했는데 이 은총을 입었다는 그 원어의 뜻은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로 아주 참 대단하게 썼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의 눈을 보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랑 사이에서도 눈빛을 보고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는 행동을 봐서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있다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솜씨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알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꼭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총이 나에게 임했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훤히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응량을 부를 수도 있고 그에게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서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기도하고 있고 또 내게 주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 말하고 있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길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길이 이 길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좋은 직업,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 길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같으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과에 입학해 주십시오. 또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입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자식을 골고루 아들, 딸 골고루 허락하는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정말로 참 어렵지만은 장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날 때부터 소용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벌이 된 자가 있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 1살 된 아기예요. 아기인데 시력이 없는 겁니다. 판단받기를 평생 소용으로 살아가야 되네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커서도 눈이 멀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환희제인 크로스비라든지 헬렌 켈러라든지 이런 장애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찬송 작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한평생 자라갈 그 아이가 눈이 멀었다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고 저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길을 정해놨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하고 서울대 가고 또 뭐 미국에 아주 참 대단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학교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건 우리 욕심이죠. 근데 모세의 기도는 주의 길을 내게 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험한 길을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르면은 대접하려고 해도 잘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를 좋아하는지 고기 구운 것을 좋아하는지 라면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면은 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면은 대접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는 모세가 있는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런 자다 하면서 가르쳐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껍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듣고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찬송하면서 깨닫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알수록 내가 그분을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기도 들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사정을 좀 봐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백성 이랬습니다. 모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모세한테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속이상에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속을 좀 속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도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너무 애를 먹을 때 나 이제 너무 많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럼 나 다른 엄마 찾아갈게 하면서 집 놔버리면은 그 엄마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막 엄마 붙들고 막 울어대야 돼. 잘못했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사신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아마 모세가 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때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고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이 숙인 고개 들기 전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정말로 참 급하긴 급하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친히 가겠다. 그 길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친히 가면은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복된 골짜기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걸어갈 때에 모세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모세가 더 이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미 뭐 기도 응답 받았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모세가 조금 미심쩍었던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하나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구별이 어떻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아는가? 그게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은총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 말씀이 꼭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이대로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그것을 잘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근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답받아서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생활에 복을 주시어서 꼭 성령으로 기도하고 꼭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